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만 되돌아보더라도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졌던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인 이 한국교회가 과연 지난 2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느꼈던 사회의 우리를 향한 그 평가와 그 태도, 이거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큼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싶을 그런 세월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태동되었던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족대표 33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한 사회의 영향력이 대단했었죠. 그리고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나라의 등불이 되어졌고, 그 곳곳에 세워졌던, 그 동네마다 세워졌던 그 하나의 교회는 그 지역의 그 동네의 하나의 소망이었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운명을 퇴치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단 말이죠. 전쟁 때는 어땠나요? 전쟁 때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더라도 교회를 지켰던 목사, 장로, 집사님들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듣노라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 서슬퍼런 그 칼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믿음의 기계를 물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1960년대에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국전쟁 동란 속에서도 교회는 그 모습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어땠던가요? 가난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교회가 어떠했던가요? 교회는 그 가난과 싸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놓고 교회는 함께 기도했고요. 계속 우리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의 그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 내의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였었습니다. 민주화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겠으나 교회의 배후에서의 그 역할과 그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우리 개신교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파 TV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그 이후의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저 20대 때는 제 개인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수목금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출근하는 날이, 청년 시절에. 저도 월요일엔 서야죠. 화수목금토 주 가서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했던 것이 저와 같은 40대 후반, 지금 아마 50대 중반까지의 젊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20대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표상들, 이미지들이었었단 말이죠. 그 혜택을 받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때로 좀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기꺼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그 현상마저도 굉장히 누그러들어서 지금 우리 청신대 신학대학원만 하더라도 지금 경쟁률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곧 이제 미달 사태가 벌어질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학교 중에 미달이 되지 않는 곳은 우리와 장신밖에는 없어요. 전부 다 미달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회에, 이 일에 그렇게 무게감을 두지 않고요. 그렇게 과거보다 우리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지나간 이제 1년 6개월, 2년의 세월은 아마도 이런 1년의 연장 속에서의 그 스트레이트 펀치를 우리 교회가 맞았다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고난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지나간 2년 동안, 6개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스며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다녀도 그냥 그렇지, 이런 무의식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뭐예요?
감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최고 수준의 신앙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진솔되게 감사하는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6개월 동안에 또 지나간 1년 동안에 경험하셨던 바가 아마 그것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적인 압박이 있고 내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고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꼬여만 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최고 수준의 신앙을 감사하는 신앙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던 것이 그만큼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사 속에서 언어 속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에게 도전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놓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최초로 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외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로마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내적으로는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실종되어지고 감사가 고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둘씩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자 했던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게 이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아예 명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쁨, 관용, 기도. 감사가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세 가지 기쁨, 관용, 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절로 가보시면 한번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소리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 다 아시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주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의 샘물이 고갈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열심히 분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기쁨의 샘물이 점점 더 고갈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먼저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탈진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고갈되어져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까지 언급하면서 얼마나 희락과 이 진솔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사요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될 그 열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하늘의 희락을 여러분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제가 2주 전에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요일쯤에 쭉 산을 타면서 기도원 원장이신 목사님하고 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칠었던 산에 이제 길을 내시면서 거기에 이제 순례객들이 와서 그 산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인부를 동원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이제 수도생들과 훈련생들과 목사님이 직접 한 5-6명이서 산 하나, 이렇게 나지막한 산 하나를 전부 다 이제 개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보니까 한 주를 이렇게 손보지를 않았는데 잡초가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사람 키만큼.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목사님, 요런 열매 맺지 않는 잡초들은요, 그냥 두더라도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꿔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게 비유를 적절합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면은 그냥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라는 이 물을 먹고서 그냥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에게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가꿔져야 되고 지도가 필요하고 하는 거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쁨. 자, 어떤 언어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도 그렇고, 자, 오늘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기뻐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쁨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서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게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기뻐하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감사해라. 감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명령으로 들려진단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00편 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스크린에 눈을 더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도 나오죠? 기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이 명령으로 등장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감정의 상태, 심리 상태가 좋아질 때 찾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명령형으로 주고 있어요. 너 기뻐하라. 너 감사해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언어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한 가지를 내놓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에서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영어의 표현에서 우리말에는 나는 기쁘다라고 해서 기쁘다는 주체가 나인 것 같은데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수동의 형태로 쓰인다라고 해요. 기쁘다가.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를 좀 쓰면은 나는 기쁘다가 영어로 I'm pleased입니다. I'm pleased. 나는 만족하다가 I'm satisfied. 뭡니까? 내가 수동의 형태에 있어요. 이 말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의 정도,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100편 2절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0편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2절에서 말했는데 3절에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제안한 이 기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빌립보서 전체로 주어지고 있는 이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여건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 본인도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내우 외환이 찾아오고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조건으로 보자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서 누려질 수 있는 기쁨이야말로 주님과의 깊은 묵상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된다면 기쁨의 본질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게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작곡가, 우리 CCM 작곡가 중에 하나였던, 좀 옛날 분이긴 하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최용덕 간사님, 작곡가님, 혹은 전도사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 시절에 그분이 이제 운영하셨던 예수마을이라고,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 경계선쯤에 있거든요. 충청북도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교제를 누렸던 아주 어린 시절인데, 저도 벌써 이제 20여 년 좀 됐죠. 그때가 이제 한 94년 이제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그 예수마을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본부를 대전 인근으로 옮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10살이 되던 때 딸의 뇌에서 종양이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6년을 투병을 합니다. 그 아이가 16살이 되던 해 끝내 그 딸은 아버지를 떠나가고 말아요. 이런 그 어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찬양 사역자로서 이미 그때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었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을 작곡을 하고 찬송시를 짓고 했던 분이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것만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준 거는 실수 아닙니까? 실수. 내 인생의 실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딸의 관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딸이 고작 16년의 인생을 살려고, 그리고 16년 중에 6년의 세월을 투병을 하면서 고통 중에 항암을 하고, 그래도 호전되지 못하고 끝내는 16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어지고만, 이 어린 소녀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소녀의 입장에서 이거 실수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6년의 세월을 보내고 딸을 보내놓고는 아마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 집회나 찬양 집회를 하고 다니시면은 꼭 이제 이 딸과 이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꼭 부르시는 찬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이렇게 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정말 저 깊은 곳에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것만 같은 기쁨의 샘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나아졌거나 기쁨의 감정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이 갈대와도 같은 감정과 우리의 심리 상태에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위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5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 5절, 4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관용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진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자, 동양에 있는 우리에게 이 관용이라고 하는 느낌은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동양인의 미덕에서 한국인들에게는 이 여유를 두고, 그렇죠?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은
저 밥 조금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많이 달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고봉밥을 얹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적당히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용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 관용을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받아들여주는 이런 식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기가 쉽냐면 관용이 우리에게는 마치 합리성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관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이 곧 관용이다. 저 관용이 많은 사람은 일을 잘 못해. 쉽게 말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관용이라고 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졌는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위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름잡던 그 철학이 뭐냐면 헬레니즘 철학, 그리스의 헬레니즘 철학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레니즘 철학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뜻은 철학으로 열심히 수련한 사람의 성숙된 모습을 관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의 느낌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합리성을 포기하고 관용을 얻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철학을 공부하여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숙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에 관용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하여서 관용을 설명하던 중에 관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용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용의 반대말이 뭔가를 좀 추적해 갔어요. 관용이 아닌 것.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철학자의 말인데, 관용의 반대말이 뭐냐면 규정의 요구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태도, 이게 관용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규정의 요구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태도, 이게 관용의 반대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용은 뭡니까? 관용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지지 않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관용을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그때 당시에 관용이라고 하는 어구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관용을 설명하려 했을까? 어떤 태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원하셨던 것일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옳음보다 더 큰 진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거 옳고 그름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라고 한다면 정죄해버리고 오른잡길이 분파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을 이런 것에서 적용을 하여서 이 관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법적인 혹은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주장하고 요구할 만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관습은 옳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주장하지, 엄격히 주장하지 않는 태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실수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백성이라면 옳고 그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이 전부 다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나요? 그렇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옳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 너머에 있는, 사랑은 옳고 그름을 훨씬 더 넘어서는 중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관용이 부족한 분이 감사하는 사례는 죄송하지만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다름도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서로를 섬겨갈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던지, 자, 5절 한번 후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근방에 와 계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시간적으로도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용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내주에 계셔서 우리 근방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관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 고등학교 시절에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련. 지금은 이제 없어진 과목이긴 하지만, 교련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한 중령 정도로 예편하신 분들이 학교 교사로 오셔가지고 뭐 남북관계나 뭐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뭐 총검도 한번 들어보고 교련복 입고 이런 걸 했었단 말이죠. 주로 이제 예편하신 이제 뭐 육사 출신의 이제 중령 이런 분들이 좀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고등학교 시절에 교련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실전이셨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키도 한 170 정도 되실란가 이런 분이셨고 몸도 호리호리한 분이셨는데, 정말 그분이 마르시고 키도 작으셨는데 그분의 그 눈은요,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 그분에게 함부로 대적할, 이 키가 180 정도 되는 이 등치가 이런 고등학생들도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결혼 시간에 말하는데 당신이 베트콩을 어떻게 총으로 쏴서 죽였는지 칼을 들고 달려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막 난리치고 도시락 까먹고 막 서로 싸우고 장난치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련 시간 전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분 전에 애들이 딱 다 앉아 있어요. 그분께 맞는 게 너무 무서워. 저도 이 뺨을요, 그분께 여러 차례, 그냥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거기는 뭐 1등, 꼴등 할 거 없습니다. 일단 결혼 시간 시작되면은 일단 누구 하나 몸 흐트리면은 돼 하면은 그냥 그분이 50명, 60명 다 때렸습니다. 한 방씩. 여러 차례 맞았어요. 그런데 묵직하게 날라 들어옵니다, 이게. 결혼 시간 5분 전만 되면 탁 조용해졌어요. 왜요? 그분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안다면 서로를 관용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신 것을 보시고 서로를 향한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관용이 살아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나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관용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과 관용. 자, 세 번째 볼까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중요한 감사의 전제 조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에 담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6절 초도를 보시면, 자, 한번 눈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기도에 한 가지 전제가 들어가져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늘 기도를 언급할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걱정, 근심, 염려가 기도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염려와 기도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될까요?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염려가 기도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인생의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밤을 새하얗게 새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얼마나 영혼의 뼈가 마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염려를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환하느냐 전환하지 않느냐의 문제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뿐인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기도에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요? 왜 기도와 염려를 늘 결부시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표현으로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의외로 염려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의 힘에 눌려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하나 이제 어쩌정 늦게 우리 성도님 한 분께 기도 제목 쭉 적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도 답을 이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저는 항상 저도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를 제가 잊어요. 하는 걸 잊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게 제가 기도 수첩에 적어 놓지 않으면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아침에 문자도 그렇게 드렸는데 집사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 선생도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의외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염려를 분석은 합니다. 해결책을 강구하려고도 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특별히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만 마시고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가 중요하다고 인정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모든 일을 다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다 아뢰라라고 기도, 간구, 아뢰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 7절 보시면 기도에 담긴 약속,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염려로 시작했다가 마음으로 맞춰져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해하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숙의 상태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담긴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바꾸어 가시고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마음을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서 우리를 작은 예수의 자리까지 올려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약속 가운데 담겨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위한 세 가지의 조건 뭡니까? 기쁨의 회복, 공동체 안에서의 관용, 그리고 이 감사의 마침표인 이 기도를 잃지 아니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은 6개월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